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어떤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도다 내 소원도를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요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본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예. 여기서 포인트는 간절함인데요. 이방 여인의 간절한 믿음. 이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또 이렇게 이슈기 때문에 상황, 지금 하루 사이에 막 10만 명 이상씩 늘어나더라고요. 전 세계가.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제입니다. 지금 111만이고요. 사망자가 뭐 하루에 거의 10,000명씩, 지금 300%인데 5만이라고 했는데 벌써 지금 6만 다 돼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발병이 되는 210개국에, 한국도 지금 10,000명이 넘었고요. 지금 사망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통계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신천지가 이제 51%가 제일 많았고, 교회가 지금 뭐 신문에는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통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질적인 통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천지하고 뭘 연결해요? 그냥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이 지금 많이 있고요. 제가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살거든요. 혼자 사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이번 주에 만났거든요. 지나가면서 교회에 이제 문패가 있으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신천지만 아니면 돼요. 신천지만. 교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교예요, 무교. 자기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무교예요. 그러면서 신천지만 아니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접촉이 많고, 해외에 지금 요즘에는 많이 유입돼서 그것이 지금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계속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 그 숫자가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지금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 항상 이제 집단이기 때문에 또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확률이 높아져요.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잘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잘 해야지.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이렇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퍼센티지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퍼센트를 유지하거나 더 떨어져야지 더 늘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 지금 보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대가 제일 많아요. 20대가. 그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어디 가봐도요. 20대는 그냥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모이기도 하고, 실내도 많고, 뭐 카페면 카페, 모이는 장소면 20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제일 많고, 근데 50대가 그 다음에 많고, 이제 3, 4, 50, 60대
통계가 이렇게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로 제가 아침마다도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지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생각해보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병은 어차피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것이 전 세계적이라는 게 지금 다른 어떤 이유 이렇게 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역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이렇게 너무 좁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 가정의 문, 가게의 문, 회사의 문, 국가의 문들이 지금 폐쇄.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국경이 지금 93%가 닫혔어요. 이동 인구가 각 나라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거의 안 돼요, 이제. 전 세계 93%가 통계가 어디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유럽에서 교회를 함부로 가겠습니까? 교회도 당연히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든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와, 이거 휴거되기 딱 좋은 상황이네. 비행기도 안 돌아다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가정에 있어요. 차도 운행이 안 돼요. 통행도 안 돼요. 다 사람들이 가정에 있어요. 언뜻 드는 생각이, 야, 휴거되기 딱이네. 휴거가 되네 마네 그건 너라는 게 하는 거 아니라 뭔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리를 막 굴려보는 거예요. 생각.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문제가 많이 심각해가지고. 조만간에 또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사님도 들어오세요. 선교조차도. 어쨌든 제가 이거 엠번방 사건도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악행을 싫어하실 거예요. 그게 분노한데 제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거기 중에 그 주범자 중에 한 명의 그 별명이 그 타이틀로 자기가 썼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갓갓이에요. 갓갓.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갓은 하나님일 텐데 갓갓이에요. 내가 신중의 신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신중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악한 짓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럼 각각이 분명히 그 각이 치겠죠. 내가 그거 보고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악에 이용됐다는 걸 이렇게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정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함부로 사용되어지고 망령되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캐치하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악한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캐치하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구원을 지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꼭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인데요. 한번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죠. 21절입니다. 21절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마태복음 5장인가요? 5장부터 지금까지요. 주로 갈릴리에서 쭉 사역하셨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이방 쪽으로 돌아다니세요. 이방 쪽으로, 위쪽으로, 이방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슈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방 쪽으로. 이방 쪽에 가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 이렇게 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이거 우리 집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이걸 몇 번 듣고 거기서 이분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제가 캐치를 하려고 몇 번을 제가 듣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컷만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 뭡니까? 첫 번째가 이분이 예수님은 지금 뉴욕입니다. 뉴욕이고요. 타임스퀘어 다 알잖아요. 엄청난 이 거리입니다. 타임스퀘어. 사람이 없죠. 뭐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 그리고 뭐요? 시간이 늦었다고 이제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는 건 이제 해가 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해가 뜨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요? 마지막. 어둠의 마지막이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11개 중에 하나 멘트가 뭐예요?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와셔서 외쳤던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외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뭔가 좀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들었습니다. 지옥 이야기도 하고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아주 복음적으로 잘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하고 저렇게 용감하게. 그런데 거리는 텅 비었는데 제가 유심히 봤던 건 저 두 사람이었어요. 보이죠? 두 사람.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다가 멈춰가지고 뭐예요? 외치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 잠깐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까 앞뒤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은 계속 외치고 있고. 외치면 또 듣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돌아온 사람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참 이런 담대한 사람을 또 사용하시고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이렇게 외쳐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또 이렇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 책을 읽어서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 1973년도에 4월 달에 그 환상을 본 그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책도 제가 이렇게 봤고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제 서적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교회가 여기죠? 여기입니다. 타임스퀘어 광장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그 당시에 8,000명 하나 되는 큰 교회고요. 201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1년도에 이렇게 가셨는데 어쨌든 이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선포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뉴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 것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데 유대 이방 지역에 갔더니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어떤 모습 이렇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여기서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에 같은 병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강구하거늘. 그렇죠?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요. 가나안 여자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왜? 가나안과 유대인이 그 사이 딱 확 와죠? 가나안, 이방 족속, 가나안, 이방 여인 딱 오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보통 우리가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요? 족속이 나와요? 어디요?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라는 말을 풀어보면 수로라는 건 시리아라는 말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 족속이에요. 베니게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 족속이라고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이방 족속인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나안 여자 이분은 뭐예요? 자기 딸이 뭐에 들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보통은 이게 모를 수 있거든요. 왜 아픈지를 모를 수 있어요. 이 딸이 왜 아픈지를 모를 수 있는데 이 가난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귀신 들려서 내 딸이 이렇게 아프구나 라는 관점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좀 이렇게 놀랍기도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가나안 이 딸로 인해서 딸이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까? 안 지켜봤습니까? 지켜봤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계속 딸이 당하는 것만 지켜보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누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역에 왔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예수님한테 가요. 그래서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표현을?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 이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뭐 하라고요? 불쌍히 해서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뭐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어머니에게는 딸이 중요한 거죠.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예요? 그분의 인정을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리 지르는 시끄러웠겠죠. 당연히 소리를 팍팍 질러야 되니까. 왜? 조용히 있으면 모르죠. 소리를 막 지르니까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제자들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자,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나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죠. 왜? 유대인들은 다 싫어서 사람들 흩트고 자기도 안 오고 막 그런 난리인데 여기 사람이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반기지 않으세요. 반기지 않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이렇게 한 말씀. 지금까지 말도 잘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때는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상황에서 지금 너무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인 이거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어요. 이러다가 여기 너무 시끄럽고 소리 지르고 저 난리니까 빨리 이 상황에 저분 돌려보내야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 가만히 있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나와서 이 상황을 지금 정리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무관심한 것일까요? 무관심 단어가 이제 무슨 단어를 쓰냐가 되게 더 중요한데 무관심할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이 여자를 안 고쳐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왜 침묵했는지에 대한 답을 가르쳐줘. 24절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다른 데는? 이방인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왔고 여기 이 이스라엘고 뭐예요? 다른 데는 누구를 보낸다? 이방인한테는 제자를 배는 구조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플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왜? 여기는 누가 하면 된다? 제자들이 하면 되는 구조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이렇게 안 했어요. 왜? 본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왜 이 지역에 갔겠습니까? 하도 갈릴리나 이쪽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저기하고 예수님을 막 시험하고 뭐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가신 거예요. 피한 것도 약간 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갔더니 또 갑자기 이방 여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대꾸 안 하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빨리 상황 수습을 하기 위해서 빨리 보내시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정확히 답을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상황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요. 누구 때문에 안 끝나요? 예. 예수님은 다 답을 말했어요. 그 상황이 끝나야 되는데 제자들도 돌려보내면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안 끝나니? 여인 때문에 안 끝나죠.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지금 상황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여자가 계속 또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또 말해요. 뭐라요? 저를 뭐라고요? 도와주소서. 이제 상황 정리가 다 될 만하고 제자들 돌려보낼 만한데 여자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주여 뭐요? 절하면서 이제 꾸벅꾸벅 절하면서 전에 막 소리만 지르더니 이제는 막 엎드려가지고 주여 뭐요? 저를 좀 도와주소서 계속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또 말하죠. 나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으로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는 거죠. 뭐예요? 자녀의 떡을 어디다 던지면 안 된다? 걔들에게 던지면 이렇게 안 된다. 여기서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자녀들이겠죠. 이스라엘 자녀를 하겠고 떡. 이건 이제 그냥 상황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자녀의 떡을 그냥 걔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또 걔들이라고 쓰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생각을 하셨는지 그 유대인 민족의 마인드에서는 이방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걔 취급한다기보다도 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라고 합니까? 서민이라고 그러죠. 서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되기 민족이에요. 근데 이방 민족은 뭐예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이 아니고? 네, 우상을 섬겨요. 근데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꾸 이런 취급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 먼저 누구한테 왔다?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게 또 더 조금 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뭐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수님이 왔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 이방 영이 예수님을 좀 붙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어떤 그 사람, 그 민족,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내 때가 아닌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막 예수님의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더니 뭐죠? 물을 포도주를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까? 만들어주죠.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해요? 하죠. 지금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예수님의 뭐가 있는데 근데 자꾸 간절히 뭘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마음을 돌이키시고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의 이거 혼인잔치에 갔는데 사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그것을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문화를 너무나 다죠. 그럼 결혼식이 망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결혼식이 난리 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신랑의 관점에서 그 신랑 신부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때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그냥 이것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건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간절함이 있으면 돼요. 기도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의탁하면 돼요. 제가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알겠고 지금이 이 땅이 정말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히신 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주님 심판 바다의 죄악 바다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갑자기 마음이 뭐예요? 하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돌이켜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꾸.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는 분명히 말했어요. 정의를 내렸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지금 아니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어. 그리고 다른 데는 이방 민족은 우리 제자들이 할 거야. 그럼 기준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것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표현합니까? 이건 진짜 아니라는 거죠. 자녀와 개하고.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이 모든 상황을 지금 바꾸고 있고요. 예수님조차도 지금 바꾸고 있고, 예수님의 계획도 지금 바꾸고 있고요. 예수님의 뜻도 지금 바꾸고 있고요. 예수님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안 하셨죠. 근데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뭘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서? 믿음. 유대인도 사람이고요. 이방인도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관점에서 뭘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에게서는 확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면 가능하겠다. 주님이면 되겠다. 주님이 한 분만이면 되겠고 주님의 이름이면 되겠고 주님이면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진심이 있고 진정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그거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하고 표현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비애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주님은 계속 어쨌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냥 가만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뭐죠? 끈질김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하고 지속성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역사가 이렇게 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라마는 걔를 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걸 인정을 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해도 전혀 뭐라고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심판을 해도 저는 할 말이 아무 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 말 틀린 말 하나도 없고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개들도 뭐예요? 주인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못 먹어도요. 하나씩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인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여인하는 거예요. 이 말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도 인정하면서도 계속 연결시키는 건 뭐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다는 거예요. 계속 다른 말 하면서 계속 주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래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갑자기 그런 말이 든다니까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하고 오늘 안 됐으니까 그럼 내일 와서 또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번에는 주님이 안 들어주신가 보다 하고 그 마음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런데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불신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러면 내일 와서 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고 또 다음에 더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 마음이 이 어떤 사람에게 흐트러졌습니까? 안 흐트러졌습니까?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흐트러졌습니까? 안 흐트러졌습니까?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다가 자꾸 불신의 마음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들어보니까 그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도 두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거 100시간, 100일, 40일 기도해보세요. 안 됩니다. 두 마음 품어 정함이었는데 그게 되겠냐고 주님은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미 그 결론 내려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기도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에 잘못된 고백이나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주님은 지금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구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들어질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금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저거 이방인 저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이 사역을 떳떳하게 해주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야 뭐가 크다? 예수님 이 여인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이 기도 응답을 해주면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하다? 크다. 예수님 뭘 본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면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은 안 됐고 내가 별의별 거 다 해봤고 돈도 했고 병원도 가봤고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 들었어요. 아 누구도 고치고 누구도 고치고 누구 귀신도 던지고 그러면 이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면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라고 염치 무릅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요 이제. 여기 있을 일 가지고 지금 누구하고 지금 계속 쫓아내려고 하는데 뭐예요? 끝까지 붙은 거예요. 그럼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마음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사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이 여인의 마음이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흩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왔던 예수님은 되겠지라는 그 마음이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이게 대단하네. 안 된다고 해도 내가 안 된다고 해도 내 뜻이 지금 아니고 내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심지어 그 안 좋은 단어까지 쓰면서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계속 그러네. 결국에는 이 여인은 확실하게 나면 가능하겠다는 믿음이 있구나. 정말 여전히 믿음이 대단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인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 믿음을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내 소원이 들어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이 나한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입니다. 믿음. 맞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명령이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가능하겠다. 주님이면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주님의 때가 안 된 것 같고, 내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내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러는데, 그 성경 말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믿고, 안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물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 들어준, 오늘도 안 들어줬네? 그럼 내일 또 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안 해주네. 그럼 저녁에 잠깐이라도 또 해야지. 그 다음날 되면 오늘 또 안 됐네? 그러면 또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주님의 오케이 사인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믿음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다가 믿음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도하는 사람 중에 두 마음이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안 될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말도 좀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왜 주님 또 이렇게 하고 불만하면서 또 기도해요. 주님 냉정합니다. 주님 냉정해요. 주님 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될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한테는. 이 여인의 이 간절함, 깨끗함, 믿음, 큰 믿음 보시고 사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두 마음 가지고 죽어라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미 틀어져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데 조금 지저분한 거 있으면 괜찮겠지. 80%? 90%? 10% 뭐 조금 죄 있는 거 괜찮겠지. 그거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휴거가 되면 남겨질 확률이 높죠. 그러면 지저분한 걸 가지고서 주님을 만난다? 흰옷이 아니고 흰옷이 한쪽이 지저분해 있는데 신랑이 입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입장 안 되죠.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죠.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갉아먹는 믿음이 아니고 썩어진 믿음이 안 되고요. 불신의 믿음이 약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건 순금이 안 되고 정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로 태워가지고 뭐예요? 순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때로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를 왜 하지? 갑자기 왜 자기 죄악을 돌이켜보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진짜 그 응답의 사인이 날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정말 가능하다고 믿냐 너가? 정말 성경이 있으니까 나한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주님과의 존재도 존재로 나의 믿음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순수한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 하면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 여인 그렇잖아요. 성경이 보십시오.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보여줘요. 이거 하나가 아니고 다 된다 다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그 통이 크신 분이라니까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니까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대 개인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인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 주님은 이렇다는 이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니 그 여인 하나 고치네 마네 가라 내 때가 아니다 너는 이방인이야 아니야 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막 그런 신랑이 벌이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또 웬일이에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 왔더니 사람이 떼거져 버린 거예요. 그냥 다 고쳐져 안 고쳐져요? 그냥 다 고쳐져 버려요. 또 거기서는 또 뭐고 여기서는 또 뭐예요?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거 뭡니까? 이거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상황에 상관없어요. 그 귀신 들렸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뭐하든지 쌍쌍하든지 죄인이든지 좀 더 큰 죄든 좀 악한 죄인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오는 거야?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앉지. 누구 앞에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여인도 이 가나안 여인도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왔죠. 이 모든 병자들이 많은 무리가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흔들리면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고치는 건 누가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절대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고치죠. 그 치료 기술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고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의사 선생님 고치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낫기를 원하면 주님이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한테 간절히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한 가지 이겁니다.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건가?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가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드러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우상 신들하고 똑같다 안 똑같다? 전혀 다르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이방의 그 우상들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고치는 치유했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어떤 과정, 사역, 또 예배, 이 모든 삶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치유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고 모두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릴 거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자꾸 하지 말고 뭔가 이런 일도 우리 가정에서 뭔 일도 이렇게 일어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일어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또 우리 회사에서도 뭐 주님 이렇게 놀라운 일도 이렇게 일어나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나라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어제의 영광 오늘 또 말하고 그제의 영광 또 또 막 한 달의 영광 또 그대로 또 이야기하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주님도 정말 들으면 짜증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 새로운 영광, 새로운 감사, 새로운 마음, 새 역사, 새 놀라운 일 주님 앞에 정말 새로운 일들 이 세상이 넓고 할 일도 많고 엄청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 막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왜 새로운 것이 없고 맨날 옛날 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역사는 새로운 역사입니까? 새로운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영광이죠. 지난 엊그제 없었던 영광이에요. 새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 육적인 치유의 어떤 사건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에 한번 영적, 제가 신적 질병에 대한 단어를 붙여봤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공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후서 3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디모데 제자한테 쓴 것이죠. 근데 말세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뭐요? 이 현상들을 좀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 이 시대에. 지금 그때 말했던 그 일들이 그동안 2000의 역사 동안에도 있었겠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돈,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한 요즘에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 원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거룩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딴 데 보니까 다른 것이 걸려요. 이게 이런 게 여기 문제인 거죠. 우리는 뭐 하면 안 해요. 누군가는 뭐 하면 잘 안 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하고 있어요? 뭘 사랑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뭔가 나는 자만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게 뭐예요?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모를 거역해.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있어요. 뭔가 내 안에 원통함이 있는데 자꾸 풀지 않고 그것이 계속 역사하도록 놔둬.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쭉 나열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생각이, 난 이거 하나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안 걸리는데 다른 거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 자신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성령님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하나님 사랑,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삶으로 다 온전히 해.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아주 그냥 마지막에 딱 이렇게 경건, 모양만 갖추지 말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 뭐예요? 경건하다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는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야. 자신을 살펴 바라고 있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 다요. 교회 다니면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그것도 맞지만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느 순간 이걸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는 건 말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건 영적인 내적인 거잖아요. 치유는 바로 나타나서 치유, 뭐 육체적인 어떤 치유. 근데 이 영적인 질병도 우리가 다 여기서부터 다 치료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우리가 다 치료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 이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2000년 전 예수님,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경건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경건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함께하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도 치유받고 또 영적인 부분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말세에 이 같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돌아서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지금 우리 안에 엄청난 숨겨진 지약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네?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 삶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주님은 속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 맞이하실 준비,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이 전 세계적이라는 말이 그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